들 오늘 참 부침개도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고 식사도 맛있게 했는데 준비하시라고 애쓰셨는데 또 이렇게 특송까지 하시니 참 더 아름답고 귀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한 번 더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이렇게 하기.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시작.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네. 그래요. 예. 오늘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마지막으로 할 텐데 42달이라는 말, 오늘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성도를 핍박한대요. 성도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네 짐승을 배웠는데 그 네 짐승은 그 기원은 하나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그 힘 있는 자와 권력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한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이어 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은 또 뭐냐?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그 힘 있는 왕, 그리고 그 왕을 사주하고 있는 그 사단이라는 우상을 경배하도록 그 진리를 미혹하고 비진리를 선포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옆에서 거짓말을 하고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곧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힘의 논리와 힘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 권력자들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사단과 또 그렇게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이 세대에 계속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런 힘의 세상 앞에 몇 달 동안 이 고난의 기간을 감당해야 하냐면은 성경에서는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견뎌야 한대요. 그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벨사살 왕 같은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견뎌야 할 시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우리가 그렇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한때는 1년을 말합니다. 개월수로 말하면 12개월입니다. 그리고 두때는 2년을 말합니다. 1년과 2년, 개월수로 하면 36개월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반때가 더해집니다. 한때, 두때, 반때. 반때는 곧 6개월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 하면은 몇 달? 42달입니다. 성도가 견뎌야 하는 그 기간이 42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1261일이라고도 합니다. 1260일. 이것을 30일로 1개월을 30일로 환산을 해서 42달을 하면은 1260일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12장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10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리고 제가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제가 아까 42달을 일수로 환산하면 1260일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1290일이라고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1260일이라고도 하고 오늘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는 1290일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1260일은 유대인의 원력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지금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원력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1290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요한계시록과 우리가 같이 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4절, 12장 14절. 자, 12장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큰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기서도 한 떼, 두 떼, 반 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260일이라는 표현이 11장 3절에 나옵니다. 자, 1211장 3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11장 2절 3절을 보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11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한 때, 두 때, 반 때, 그리고 겨울수로 하면 42달. 그것을 또 일수로 하면은 바벨론에서는 1290일이라고도 하고 신약에 또 유대인의 원력으로 하면 인력으로 하면 1260일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성도가 견뎌야 할 고난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정해진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를 통해서 그 기간을 일시적으로 정해놓고 이 기간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참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기간이 고난의 기간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하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종말은 올 것입니까? 이미 시작했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종말은 올 것입니까? 지금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내에 나가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표지판에다가 666 그리고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종말의 날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올 것이 아니라 이미 환난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것을 성경으로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20절 21절입니다.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이미 너희들 가슴 안에 그 불신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끊고 미스터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임에? 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해? 종말이 어느 때에 임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 가슴 안에 이미 임했어 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 안에 이미 임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안에 내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자로서 내가 지금 여기 온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 라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들 가슴 안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라는 이 메시아가 온 순간, 이 땅에 온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기 멀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십니까? 예수를 여러분들 붙들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를 말합니다. 누구의 통치, 누구와 함께 안에 있느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슴 안에 이 바리새인들아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짓거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무리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온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종말도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한 순간 베들레헴에 오신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날 이제 그 종말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그때 그 말을 우리는 심판날이라고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종말에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순간 시작이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은 언제 되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종말은 완성이 될 것이고 심판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되셨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42달이라는 성도의 핍박은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날, 이미 그날부터 우리는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언제 끝나느냐? 42달 곧 예수님이 오시는 날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42달이라는 의미입니다. 42달
다시 예수님이 오신 순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신 날부터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가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문학 기법으로 42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3년 반. 7의 반절이 뭐죠? 3년 반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7이라는 숫자의 히브리 문학의 이게 기법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절이라는 거예요. 완전에 못 미치는 기간, 곧 그 기간은 짧다,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그 고통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짧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2달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견뎌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42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설교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과 8절입니다.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24장 3절부터 8절까지. 3절부터 8절까지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기간에, 이 42달이라는 기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싸우고 삼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역사에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기독교와 이 세계의 역사 안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세요. 한쪽에서는 너무 약해요. 그런데 그들이 화해하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주고 사는 게 아니라 강자가 더 많이 먹으려고 약자를 더 죽입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배가 불러서 음식이 썩어나고 남아돌고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죽어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만 딱 틀어도 이제는 듣고 싶은 설교, 누구의 설교도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정보가 너무 빠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설교 앞에, 강의 앞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홍수 시대에 맛이 물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정보는 풍부하지만 그곳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종말입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세라고 하죠. 말세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재벌집 아들, 세계의 재벌집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재벌집 아들을 하객들을 초청하는데 그 재벌집에서 비행기 티켓 값을 줬대요. 비행기 티켓 값만 1380억이랍니다. 비행기 티켓 값만 1380억.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 이재용 회장도 거기에 초청받아서 갔죠. 1380억. 그러자 그 뉴스에서 한 시민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호화 결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발 좀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좀 생각을 해줘라. 인도의 재벌가가 결혼을 했습니다. 인도 가장 미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요, 어머니가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는데 아들이 민도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인도 여자를 만났대요. 그리고 그 인도 여자를 데리고 가서 어머님한테 상견례를 하는데 이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여자가 왼손으로 밥을 그냥 집어서 먹더래요. 어머니가 그때 풍이 왔어요. 풍이. 진짜로 풍을 맞으셨어요. 풍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인도 선교사님은요, 또 간증을 하는데 인도에서는요 화장실이 아직도 없는 마을이 천지래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볼일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사모님도 그랬대요. 그래서 풀숲을 다닐 때는 조심해야 한대요. 지뢰밭이 뭔지 알겠죠? 이 변을. 그 정도로 미개한 나라입니다. 너무 빈부의 격차가 심해요. 어떻게 결혼식 티켓값만 1,380억입니까? 그러면은 먹고 마시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호텔비까지 하면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 같은 바벨론 같은 그런 세상의 군왕들 같은 심리입니다. 뭡니까? 자기 힘, 자기 재력, 자기 능력, 자기 돈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힘 있으면 그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나 이렇게 돈이 많아 라고 하면서 돈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더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사주를 받고 그렇게 사단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러한 재력과 그런 힘 있는 자를 그렇게 부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종말의 모습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대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던져줬어요. 성도들은 얼마나 참 한심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공의와 이런 정의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제가 장담컨대, 아니 말씀이 확신하건대 분명히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세상의 힘과 재력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질 것이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42달이라는 종말의 시간을 견뎌낸 여러분들에게는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어느 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특히 남성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집에 공부를 막 취미로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때는 이렇게 드릴을 이제 집에 못을 박아달라고 하니까 여성분들은 못하니까 남편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못을 박기 위해서 장도리도 사고 드릴도 삽니다. 그리고 못을 한번 딱 박아놓고 나면은 야, 이거 잘 썼네 하면서 공구를 잘 정리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에다가 모셔놓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또 못을 박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공구를 찾다 보면 그때 공구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가지고 드릴만 집에 한 3-4개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한번 필요한 도구를, 장비를 잘 썼는데, 주방용품을 잘 썼는데 그것을 한번 쓰고 나서 어디에다 잘 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깜빡해가지고 잊어버리다가 또 다이소 가서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방용품만 몇 개씩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 기억을 망각하는 겁니다. 뱀잡이 독수리라는 뱀이 있어요. 저도 참 그 독수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구나. 뱀잡이 독수리라는 독수리는 뱀잡이 전문입니다. 근데 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거든요. 그러다가 독사가 나타나면은 재빨리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독사를 잡는데 기가 막히게 잡아요. 어떻게 잡느냐? 그 뱀잡이 독수리는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우리 탭댄스 있잖아요. 막 발로 추는 탭댄스.
그 탭댄스 추듯이 독사의 머리를 날카로운 발로 막 조사버립니다. 그래서 독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뱀잡이 술이라는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요, 얼마나 바본 줄 아세요? 그렇게 독사를 잡다가도 뒤에서 사자가 어흥 하고 나타나면은 독수리는 어떻게 피하면 됩니까? 날아가면 돼요. 그쵸? 새잖아요. 그런데 이 멍청한 녀석이 사자가 나타나면 순간 놀래가지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가 새인지 안다 모른다. 순간 몰라요. 지가 지금 사족 보행하는 동물인 줄 알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사자한테 잡히더라고요. 멍청하죠. 하늘에서 날다가 뱀을 잡고 사자가 어흥 하고 나타나면 그냥 날아가면 되는데, 비상하면 되는데, 지가 순간 새인지 그 사족 보행하는 동물이 육식동물인지 깜빡하고 도망가다가 잡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망치 사다 놓고 어디에다가 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도도 뱀잡이 수리처럼 평소에는 내가 성도인 줄 아는데 한 번씩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데, 나에게 성도라는 직함이 있는데 성도라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뼛속까지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뱀잡이 수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은 성도에게는 아무나 주시는 이름이 아니에요. 자녀에게만 주시는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이름은 성도입니다. 그 성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한 번씩 이 고난의 기간, 42달 동안 이 종말의 기간을 살아갈 때 내가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IQ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 탓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 안에 성도라는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내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로, 아까 우리 찬양을 했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냐? 이건 군사용어입니다. 우리 김경렬 집사님이, 제가 참 저렇게 말수가 없으시고 또 여성스럽고 섬세하시고 아주 디테일하시는데, 저분이 군인들을 가르치는 교관이셨대요. 교관. 여성분들은 교관이 뭔지 모르겠죠. 군대에서 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조교입니다. 조교. 눈도 이렇게 가려요. 눈도 볼 듯 말 듯 헬멧으로 꽉 눌러써가지고 말투도 굉장히 아주 매섭게 합니다. 뭐 몇 번 훈련병 뭐 하십니까? 이리로 나옵니다. 실시. 막 그런 식으로 아주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날카롭게. 그런데 그 조교들을 또 다스리는 게 바로 교관입니다. 이 교관하고는 눈도 못 맞을 정도예요. 근데 교관을 하셨대요. 저 성품에. 아주 무서웠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군대를 가면은 우리 여성분들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은요, 집에서 사회에서 입고 왔던 옷들을 싹 벗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시간을 정해줘요. 1분 안에 지금 다 탈의한다. 실시 해가지고 1분 동안 옷을 확 벗어야 돼요. 알몸으로 벗으면은, 그리고 조교들이 박스로 옷을, 산더미 같은 옷을 내무실로 싹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분 안에 자기 몸에 맞는 전투복을 입는다. 실시 하면은 1분 안에 막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입고 났더니 옷이 이렇게 큰 옷도 있고 이렇게 작은 옷도 입고 있어요. 거기다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조교님 저는 95 입어요. 95 좀 주세요 라고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저는 그때부터 군대의 분위기를 알게 됐어요. 아하, 군대라는 것은 나에게 맞춰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군대에 맞춰줘야 하는 곳이구나.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해왔던 모습대로 하나님 저 예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좀 맞춰주세요 했다간 하나님한테 뻥 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죄의 모습에서 건져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 성도라는 우리에게 직급을 주셨어요. 성도답게 살아가야 돼. 아멘. 그래서 군대라는 곳에서는 그렇게 내가 군대화 되는 것입니다. 밥도 몇 분 안에 먹어야 돼요. 화장실에서 큰일 볼 때도 조교가 시간을 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볼일 보고 나왔다가는 뻥 하고 군홧발로 맞게 됩니다. 1분 안에 화장실 갔다 온다. 실시. 1분 안에 목욕을 한다. 실시.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도 지어버려요. 훈련소 가면. 오택주라고도 하지 않고 너는 올빼미다. 너는 훈련병이다. 라고 우리 이름 존재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우리를 군인이라고 아예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잠자다가도 무의식에 저는 제가 고참이 딱 깨우면은 몇 번 훈련병 하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제 훈련병이라는 그리고 번호를 그렇게 부르고 깨곤 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어머니께서 야 라고 하면은 네 병장 오택주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군대 곧 군인의 신분으로 내가 충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잡이 수리같이 내 신분을 망각하지 않으려면은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성도로 충만하십시오. 이게 바로 이 고난의 시간에 이 기간 동안 종말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예수로 성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뱀잡이 수리처럼 그렇게 내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시간은 영원하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해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 풀무 같은 세상,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 42달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성도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이 시간을 잘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보석처럼 그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들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뒤작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한 번 더 견디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